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진짜 부활입니다. 아멘. 제가 3년 전에 요한복음 강해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복음 4장도 다루었고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까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다음 주까지 이언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나눌게요. 자신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여인은 자신의 더러운 과거와 수치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고 싶었을 거예요. 과거에 있는 상처, 과거에 있는 수치, 또 잊어버리고 싶은 그 모든 아픔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을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어떻게 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나의 더러운 죄악의 과거와 수치와 아픔이 깨끗하게 씻음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예배를 드려야,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생각한 여인은 예수님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 수단, 방법을 예배로 생각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인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의 장소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저를 죄 없다 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장소를 찾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인아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한 때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야. 즉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의 의식도,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의 전통도, 또 특정한 공간도, 건물도, 장소도, 방법도, 형식도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런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대인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유대인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수를 쓰십니다. 즉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유대인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자야 너의 과거의 수치와 죄와 아픔을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별한 공간, 어떤 영험한 목사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네 앞에서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유대인인 나를 아는 것, 그게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네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고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거하시는 성전이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신명기 12장 11절 말씀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크고 엄청난 은혜가 무엇이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가 언제고 그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해오셨던 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영과 진리라는 단어보다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 거예요. 성경이 또 바뀌기 전에 그렇게 신령과 진정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린 시절부터요. 신령과 진정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제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신령과 진정이 무엇인지 정확한 뜻을 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부터 저는 그렇게 들었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운 대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늘 있는 거예요. 늘 답답함이 있고 늘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제가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식이나 또 예배당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공간, 또 분위기, 또 저의 태도나 행위로 그 신령과 진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제는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 스토리를 쭉 썼다가 다 이제 지워버렸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몰라도 얼마든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정, 그리고 예배당의 분위기, 그리고 엄숙한 예배의 형식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궁금증이 계속 있었어요. 답답함이 있었어요. 이 신령과 진정에 대해서 부딪힘이 있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런 걸까? 왜냐하면 제가 죄를 막 시컨 짓고 와서도 그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을까? 말씀에 대하여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답답한 게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분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하고, 누구 하나 저에게 신령과 진정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것을 꼭 제 안에 담고 살아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마음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흥회 하면 항상 맨 앞자리에 있었고요. 어린 시절부터 예배란 예배는 안 빠졌고, 제가 그때 신당동에 있는 상가교회를 섬겼는데, 금요철에 이제 새벽 2시에 끝나면 토요일은 아예 교회에서 잤어요. 그리고 주일 새벽 끝나면 교회 주보 가지고 왕신리 달동네 다니면서 새벽에 그 주보가 전도했고, 토요일 날은 여러분 제가 알바했던 돈으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잡지를 사가지고 그걸로 신당동 지하철역에서 그거 가지고 제가 전도를 했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목요일은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고, 기도원 가고 금식하는 것도 늘 있었고, 동대문 운동장 가가지고 여러분 기타 하나 가지고 거기서 막 찬양하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은, 야, 믿음 좋은 청년, 신안 좋은 청년.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를 볼 때 믿음이 좋다고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으로 인하여서 제 안에는 여전히 답답함과 해결되지 않은 의심과 의문이 있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섬기는 권위자가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 위에 선배가 그게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제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라기서를 읽다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물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이 성전문 좀 누가 좀 닫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누가 이 성전문 좀 닫아줘라, 저 문 좀 잠가줘라. 이 말은 성전의 자리가 꽉 차서 문을 닫으라는 말이 아니라 성전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찬양도 듣기 싫고,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도 받기 싫고,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헌금도 나는 받기 싫고, 나는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간단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깨닫고 그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 행위, 즉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의 의를 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만 쇼 좀 해. 그렇게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의 문을 딱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이제 안 받을 거야. 문을 쾅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당신이 직접 성전이 되어 사마리아 여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그림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과 진리가 무슨 뜻인지, 신령과 진정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말하는 영은 여러분,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실체와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체와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몇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여기 참이라고 하는 말이 진정,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참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은 빛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보면은 참떡을 주시나니, 여기서도 참이 진정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참이 진리,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정성이나 분위기나 감정이 아니라 빛이고 떡이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고 하는 말씀을 풀어보면 영과 존재로 예배를 드려라, 성령과 존재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뜻은요, 영과 존재. 근데 그 존재가 누구예요, 여러분? 참떡이 누구세요?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참떡이 누구예요? 네. 참 포도나무는 누구세요? 참 빛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말은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려라. 너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대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언제요? 곧 이때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이 들리면, 이 말씀이 들리면 이때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금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그 복음이 나에게 들리고 있다면 이때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부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까지 읽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말은 근원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같다는 말이 돼요. 근원. 여러분, 오늘은 교회 절기로 부활절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질문을 몇 가지 할 건데 엄밀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을까요? 죽으셨을까요? 네, 죽으신 거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입으신 육신이지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말씀의 성도님들은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도 부활이 뭐야? 그러면은 말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입으신 육신이지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본체, 근원이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말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본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은 죽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죽으면 잃는다고 해야 돼요. 목숨을 잃는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잃는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목숨을 버린다.
잃는다는 것과 버린다는 것은 다르죠. 잃는다는 것은 잃어버리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지만, 버린다는 것은 이미 버려야 할 곳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렸다는 것은 그리고 아주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목숨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 하는 일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을 해요. 가는 곳마다 회복을 하고,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을 이 생명의 근원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어디에 버리셔야 할까? 1번 살아있는 자들, 2번 죽어있는 자들. 어디에 생명의 근원이 버려져야 돼요? 예? 어디에 버려져야 돼요? 죽어있는 자들이죠. 예. 생명의 근원은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요.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목숨을 버려. 어디에 버리냐?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였다, 죽어있는 자였다? 죽어있는 자였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지금 말씀으로 살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목숨이 우리에게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려진 목숨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해요?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기 위한 버려짐이 아니라 살아나시고 생명이 되어지기 위하여 버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활하시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크게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 번역이 잘못됐는데요, 죽은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고 부르신 수많은 죽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 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생명의 근원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이죠. 아멘. 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요? 너 믿어? 솔직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나는 그것을 안 믿고 싶어도 믿어진단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도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도 믿어지는 것이고, 십자가도 믿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가셔서 부활이 되어 주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인데, 그 생명의 근원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 우리 안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그 생명의 근원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부활이, 나의 힘으로는 내가 살 수가 없거든요. 죽은 자가요. 베데스다 38년 병자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귀머거리가 뭘 하고, 소경이 뭘 하고, 문둥병자가 뭘 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뭘 하고, 12제자가 뭘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 안에 사시니까 그 죽은 자들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부활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 여러분? 그 생명의 근원이 성령님이 된단 말입니다. 성령님.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실상은 말하는 비밀이에요. 진리예요. 참을 내가 너한테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할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좋겠고,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냥 뭐 궁금할 때마다 물어보면 좋겠고,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이 내 옆에 계시면 좋겠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떠나가야 돼. 그게 유익이야.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이 보혜사의 정확한 뜻은요, 또 다른 예수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예수.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생명의 근원 되시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활의 정의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확립이 되고 정립이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매년마다 무슨 추도 예배 드리듯이 특정한 날을 기념하여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 날과 달과 절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한테 말했지 않니?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날의 주인, 달의 주인, 절기의 주인인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데 너희들은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달을 중요하게 여기고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해년마다 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추도 예배 드리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활은 밖에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온 것이 부활이에요. 십자가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바라봤잖아요. 예수님과 밖에 두시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잖아요. 십자가 전에 예수님은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이고, 내가 보는 예수님이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고, 내가 대화하는 예수예요. 그런데 십자가 후에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내가 대화할 수도 없어요. 그분은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전에 예수님은 내 겉사람이 나를 주관하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 후에 예수님은 그분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내 속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 죽었다 사신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치료받은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내가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면 나와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마찰하잖아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가 성전이야.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제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전이 됩니다. 성전은 매일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제물과 제사장.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돼요. 그러면 그 제물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분의 제물 되시고 그분의 제사장 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예배가 드려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만 소유하면 내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 가지 않아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산에서 아무리 양 잡고 소 잡고 제물을 드리고 또 저 산에서 아무리 찬양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야, 이 성전 문 좀 닫아줘 이러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받으시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안락한 의자가 있고 최고급 음향이 있고 LED 스크린과 각종 조명과 이벤트와 행사 이런 것들이 예배당을 가득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 해봤자 헛것인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직분이 있다 하여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믿어지고 이 예수가 믿어지는 여러분들이라면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드러내시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목사님의 스펙과 학벌과 인물과 그런 거 자랑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면서 우리 교회 교세와 재정과 건물과 이런 거 보여주시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성도님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라고 성도님들의 엘리트 재력가 이런 거 드러내시겠어요? 지난주에 한 제자 부부가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다음 달에 중동으로 선교를 나가는 제자입니다. 형제는 위로 누나가 둘이 있고 하나밖에 없는 이제 막내 아들이 있고 자매 역시 딸 하나 있는 외동딸이에요. 올 1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는 이제 30살이 됐어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명문대를 나왔어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나가지 않으면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에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친구들이에요. 복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다음 달에 중동으로 장기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사냐면 10,000원짜리 게스트하우스에 살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 끝나고 반찬 좀 싸주려고 하는데 냉장고가 없어가지고 반찬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옷도 별로 없고요. 두 사람의 하루 일과를 이제 들어보는데 매일 성경을 보고 그리고 나간대요.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보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마음 주시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냥 원하시는 가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집에 와서 둘이서 성경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걱정도 많이 되고 제가 한숨도 많이 쉬었어요. 너는 너무 대책 없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눈물도 났어요. 목사님, 복음을 위하여서 제가 사는데 왜 우세요? 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목사인 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모습에 솔직히 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많은 것을 나눴지만 시간 관계상 나눌 수가 없고요. 제가 헤어지면서 그럼 언제 올 거니? 라고 물어보니까 혹시 자매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그때 아기 낳을 때 한 번 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라는 말로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청년들처럼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삶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냥 그분만 생각해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슴 벅차고 뜨거운 그런 열정이 이 부활절 아침에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되어주신 그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가슴 벅차고 행복한 우리 말씀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